여러분 추웠던 그때 그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두웠던 추웠던 그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녹아버리고 정말 기쁨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제가 이제 사순절 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우리 교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그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금요기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 중심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상황으로 교회가 정치적 상황을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소수의 교회이지만 세상의 눈은 그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죠. 교회의 영향력 때문이죠.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쩌면 지금 외질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좀 많이 올라오는 그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하나인데 그 서로 다른 해석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결국 정치 진영에 따라서 결국 교회는 재단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한쪽은 교회를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쪽은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치적 성향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설교에 있어서 저는 정치 영역을 늘 배제합니다. 배제하는 이유는 정치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죠. 정치 영역에서 공존과 상생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가 않아요. 공존이라는 말, 상생이라는 말, 그 단어에는 아름답죠. 그러나 정치에서는 공존과 상생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만 정권을 계속 잡고 있다면 다른 한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치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각 진영은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죠.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응원하는 모습을 취할 수 있지만 속내는 상대방이 잘못되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정치 영역을 설교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결국 똑같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진영에 따라 갈등하면서 다투고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할 수 없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이념과 종교적 이념은요, 정반대예요. 정치는 높은 곳을 향하지만 우리 종교는 낮은 곳을 향하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정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이 갈등이 생기는 이러한 아주 이중적인 그런 위기에 한국교회가 봉착하고 있는 거죠. 물론 교회는 정치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 표현의 근거는 성경에 근거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거나 동성애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날 때 성경을 기준으로 한 목소리로 정치적 발언을 분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벗어나는 상황에서 강단 위에서 한다라는 건 결국 이 교회 안을 정치적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강단 아래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 위에서는 결코 정치적인 상황들을 끌어오고 싶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 교회의 상황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관계의 문제이죠. 한국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라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는 거죠.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떠한 인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사회적 책임, 우리는 세상에 대한 책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실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게는 이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과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을 저는 먼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좀 보고자 합니다. 거기는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입니다.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그 가혹한 태도는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여라. 그러면 삶이 한결 여유로워질 것이다. 너희 삶을 거저 주어라. 그러면 삶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까지 덤으로 받게 될 것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베품은 베품을 낳는다. 이게 이 메시지 성경의 오늘날의 언어로 해석한 것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릭 워런 목사님은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삶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되고 그들을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역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관계를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싫어하면 싫어하는 대로,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그 이유로, 뭐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고, 뭐 이것이 싫고 저것도 싫고 꼴 보기 싫어서 뭐 무배듯 잘라버리는 것이 세상의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무배듯 잘라버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37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주목하게 되면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즉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와 잘못을 비난하지 말라라는 것. 그리고 둘째가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을 향하여 가혹하게 너 때문이야. 너로 인해 이렇게 망쳤어? 네 탓이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서 긴장된 삶의 태도가 아니라 바쁠수록 경쟁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를 너그럽게 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유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비판과 정죄와 이 심판의 언어들이 사실 일상적이었던 거죠. 율법의 무거움에 사람들의 심령이 사실 경직되어 있습니다. 뭔가에 쫓기고 있었고, 율법에 쫓기고 있었고, 그 율법을 다스리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 그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늘 가슴을 활짝 펴고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키면 결국 저것도 지켜야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누군가 늘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모습, 이 유대 사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회나, 우리 사회나,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가정이나 서로의 눈치를 보고 서로의 삶을,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경직된 구조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왜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심판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경직된 그 모습들이 일어날까? 발생할까? 왜 서로의 눈치를 보아야 되고 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왜 이런 말 저런 말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까라고 할 때 생각해 보게 되면요. 첫 번째 그 이유는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랑의 부재입니다. 예, 첫 번째가 사랑의 부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비판이 없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 사랑이 풍성한 곳에는 용서함이 있죠. 가슴으로 품어주죠. 릭 워런 목사님은 사랑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고 말해요. 이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인간 존재의 핵심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연결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흘겨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죠.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언어로 그 사람을 포용하는 거죠. 용서하고 이해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거죠. 이는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릭 워런 목사님 이렇게 사랑은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의 정체,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건 결국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대변인인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기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비난해요. 우리를 위해서 판단하죠. 심판하죠. 경쟁 구도에 있어서 비난하고 내 탓이라고, 내 때로는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러한 상황 속에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루저가 되는 그러한 기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받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보는 게 아니라 아유 그렇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 내 잘못이 아니지. 이렇게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대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죠. 떠나지 않죠.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배려와 이해심을 결코 거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 안에 흐를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 밖으로 흘러 넘칠 때 사람을 향한 비판과 정죄들이 사라지는 것이고 용서와 이해와 포용과 화합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경직되어 있고 눈치를 보고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는 것이 두려워 말도 편안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비판과 정죄가 아닌 칭찬이 넘치는 것이고 격려가 넘치는 것이고 위로가 넘치는
그런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함께 같이 가고자 어떻게든 사랑으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러한 모습들, 함께 영적인 기쁨과 함께 영적인 행복을 누리려고 어떻게든 관심 갖고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칠 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도 인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안에서도 아쉬움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상대방의 그 부족함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죠. 사랑이 충만할 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름 아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따뜻하고 포근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한번 깊이 내 주변의 삶의 관계들, 내 일터, 내 직장들, 내 가정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 일터에, 나의 관계 속에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넘쳐 흐른다면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들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포근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관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갈급하거든요. 따뜻함을 원하거든요. 사랑을 원하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우리가 이 사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어떤 직장의 모든 분위기들을 바꾸어 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할까? 왜 수없이 우리는 심판의 언어들, 정죄의 언어들, 비난의 언어들을 사용할까?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둘째가 있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책임져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비판과 정죄와 심판의 자리라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이 영상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남포교회 우리 목소리가 음성이 안 나오나요, 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짧은 영상이지만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저기로 자,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가끔 바자회를 하는데 바자회를 하면 도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뭘 내놓는 거예요. 가끔 이제 도자들이 혼동을 해가지고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해요. 도자는 돈을 내야 돼요. 몸으로 때우는 거는 돈 낼 수 없는 사람이 그래야 돼요. 도자가 와서 몸으로 때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뭘 하라고 그래요. 이게 그 얘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해라 이거예요. 내가 이것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지 말고 네가 할 걸 하라고. 여기에 한국교회의 약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동일한 일을 하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매우 적어요. 그 다양한 자기와 역할과 본분에 대해서 서로 축하해 주지 않고 질투하고 비난해. 질투와 비난이 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한테 뭘 맡겼는지는 못 찾아낸 거라서.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기 때문이죠. 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모를까? 결국 이 목사님의 이야기 나중에 나오지만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지금 이 당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경험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껏 배웠던 이유가 뭐야? 내가 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정말 배우고 내가 이런 바리새인이 되었을까? 이 정체성, 이것에 대한 하는 역할, 거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깨달았다면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 역할을 모르고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한 거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지죠. 즉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가 비판과 정죄와 심판의 정당성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우리의 경험과 생각에 빠져서요. 신앙의 경력과 사회적 경력이 이 정도면 누군가를 비판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잘못이 보이면 정죄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죠. 내가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이고 내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리석고 못 배웠기에 그런 것이고 내가 배우고 경험한 바에 따르면 내 판단이 정확해 당신의 판단은 부족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경험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교만과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이 어리석음을 사실 깨닫지 못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역할, 책임들 왜 주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위치에 올라왔으니까 이제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내려다 보는 것이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몫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면 최소한 자기 성찰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보단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보단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빼내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다면요. 어떠한 결과들이,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들이 펼쳐지냐면요. 타인의 잘못에서 자신의 잘못도 보게 되는 거예요. 타인의 부족함에서 나의 부족함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이 빠져버리면요. 그 자기 성찰의 능력이 빠져버리면 타인이 보여요. 남들의 행동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 성찰을 깊이 하는 사람은요. 지금 남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일도 부족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부족해요.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이지 않아요. 남들을 비난할 때 오히려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남들의 허점을 보면서 부족함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도 깨닫게 되어지고 또 남들의 어떠한 그 연약함을 보면서 내 모습도 연약하고 남들이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나 역시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 성찰에 민감한 사람, 자기 성찰이 되는 사람은요. 결코 비난의 언어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도 그랬어. 나도 너처럼, 나도 당신처럼 그랬어. 나도 당신처럼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아주 차가운 언어, 그런 말을 했어. 그런데 돌아보니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비추어 보니 나도 너처럼 당신처럼 그때가 있었어. 우리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참고 견디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 성찰의 능력, 자기 성찰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자기 성찰의 능력들이 제대로 발휘한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은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기준에 서 있다면 행동들이 달라지겠죠.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제대로 성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습 속에서 불협화음들이 나는 것, 그것이 단지 저 사람 때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성찰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 세 번째 이유는, 셋째는요, 말씀의 부재예요. 말씀의 부재.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37절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이 비판이라는 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비평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내 감정이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 판사가 되어서 판결에 내리듯이 자기 잣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정죄하는, 비판한다라는 거죠. 객관적인 뭔가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어떤 심정, 상황들, 그것들을 보면서 객관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잣대, 내 기준으로 그냥 감정에 의해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은사는요, 모두 이웃을 돕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죠. 이웃을 공격하고 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위해서 봉사권을 주셨죠. 섬겨라고 주셨죠. 그러나 이웃을 지배하라는 지배권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돌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지배자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와 영 분별의 은사를 주면서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거죠.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이러한 어떤 그 사랑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 왜 우리 자신이 세운 기준 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올려 세울까?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기 때문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 이유는 우리 안에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솟는다면 우리가 행동해야 할 일들, 가야 할 길, 우리 인생의 방향, 목적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삶이 우리의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빈곤이에요. 물질의 풍요는 누리지고 있지만 영적인 말씀의 빈곤 상태에 있는 거죠. 부재 상태에 있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이러한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세상의 어떠한 달콤한 것들, 세상의 식탁의 어떤 부스러기들, 그걸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내면이 시시한 것들로 오히려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 속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우리의 욕심,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잣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들이 가득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인간관계의 깨어짐, 인간관계의 부서짐, 인간관계의 불편한 관계들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이에요. 말씀이 아니죠.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그 상황들,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말씀으로 풀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툭 하면 올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이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말씀의 부재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생각과 고집을 깨닫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갈망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세상의 가치관,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게 되면 복 중에 복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혼 내 심령에 하나님의 것을 정말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채우고자 하면 영적인 것으로 채우게 되면 영적인 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러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따뜻하게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상황이 녹록치 않고 냉랭하고 따갑다면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게 될 것이고 말씀이 충만할수록 우리의 인간관계는 따뜻해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과 우리 주변과 어떠한 관계들을 맺어야 하는지 이 38절은요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결국 주님처럼 주는 삶이에요. 베푸는 삶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사랑도 주셨고 섬김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목숨도 내어 주셨죠. 결국 우리 인간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주는 삶을 살면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을 줄 때 결코 우리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아요. 정죄할 수 없어요. 심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내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리려고 할 때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결국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주님처럼 주는 삶, 준다, 베푼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내어주면 되는 거죠. 그냥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요 따뜻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선한 영적인 영향력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집착하잖아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뭐예요? 권력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교회라는 권력에 집착하고 그 권력을 내려놓기를 원하지 않고 그 권력들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결국은 뭐예요? 세상에서 보았을 때 똑같은 거죠. 똑같은. 세상에 바라보고 있는 사회에서 보고 있는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에 예수님처럼 주고 내려놓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집착하고 사회처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교회에서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권력이 올라가려고 하는 정점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는 삶이 없기 때문에 베푸는 삶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력, 주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이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줄 때 사랑도 주는 것이고요. 줄 때 용서도 주는 것이고 줄 때 베푸는 것이고 안아주는 것이죠. 주는 삶 속에는요 비난할 수가 없어요. 주는 삶에서는요 심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주기 때문이죠. 다 준다라는 그 속에는 용서가 있는 것이고 포용이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새롭게 정말 새로운 인간관계들을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